어색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곳 하나님 나 부르신 이유를 알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50절.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손에는 박사하기가 없었다. 다윗에게는 능력 있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됐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됩니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지 않고 은혜만 받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능력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형제들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공기만 쐬다가 가지 말고 은혜만 받고 가지 말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이 당연히 젖는 거예요. 이거는 해가 뜨니까 그림자가 생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당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칼을 가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보면은 28절 하나님 말씀에 형 엘리압이 여러분 이세 아들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막 야단쳐요. 이렇게 야단쳤겠지요.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저 골리앗이 누군 줄 알아 임마? 너 임마 나가면 죽어 임마. 골리앗과 싸우면 죽어. 너 반드시 죽어 임마. 그러면서 이런 교만한 놈, 이런 완악한 놈 이렇게 막 야단을 쳐요. 큰형 엘리압이 연년생으로 막 태어났다고 쳐봐요. 아들만 계속 태어났으면 8살 차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엘리압의 나이 차이는 한 10살도 더 넘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큰 형 엘리압이 막 야단쳐요. 야 임마, 너 임마 죽어 임마. 너 임마 개척하면 망해 임마. 너 임마 지금 나라 환경이, 나라 경제가 어떤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해 임마. 지금 하면 망해.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말을 해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 나 어차피 목동이야. 저는 뭐 다 직업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 청소차 운전을 해요. 딸이 은선이라고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 물어봤겠죠. 아버지 뭐 하셔? 물어봤겠죠. 와, 우리 아버지 환경미화원이에요. 쓰레기차 청소 저 뭐래요? 그렇게 막 자신만만할 거야? 우리 아버지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 변호사예요. 이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동이에요. 태어나서 철들어 보니까 형 7, 자기 위로 7명 형제들이 전부 다 목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쓰레기 그 환경미화원 중에도 쓰레기차를 이렇게 몰아요. 제가 직업, 무슨 그런 직업을 장로님쯤 되려고 하면 직업도 귀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가장 좋은 직업은 농사꾼이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똥냄새 나요. 밤낮 없이 나가서 양 돌봐야 돼요. 어차피 목동이에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청소차 운전하고 있고 자기 형제들도 다 길거리에 나와서 환경미화원으로 청소하고 있어요. 자기도 태어나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그랬죠?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를 시켜주겠다. 여기 말씀은 그렇게 써 있어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동이에요. 형제 다 목동이에요. 자기도 목동이에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번 집회에 목이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여기 왔으니까 목이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또 갈 거예요? 맨날 은혜만 받아요? 야, 그 말씀 참 은혜가 됐어? 이번엔 또 그러고 또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암 환자에게 손 얹어 기도했더니 나버렸다는데, 어떤 분들은 사업장 가서 예배드렸더니 그 사업장이 번창게 됐다는데,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맨날 은혜만 받을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 도와줄 만한 아버지가 없어요. 형제들도 다 목동이에요.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말해요. 형, 나 이번 성회에 목이 터져라 기도할 이유가 있어. 형, 내가 여기 와서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있어. 여기서 은혜만 받고 내려가면
올라올 때나 내려갔을 때나 똑같아.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이수길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엔진을 수리하는 엔지니어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있었어요. 이수길. 부인이 권미숙 집사. 후두암에 걸렸어요. 담배를 하도 피워서. 그래서 성대를 떼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기도 유지를 위해서. 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기 꺼즈를 대고 와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대고 바람이 새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포천에 가면은 스키장에서 베어스타운이라고. 포천 베어스타운 옆에 포천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소나타 3를 타고 1시간이 걸리면 우리 교회에 도착을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죽는데요. 암 수술을 했는데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전이가 됐어요.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와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 받았어. 근데 넌 내일 죽는 거야. 은혜만 받고 있으면 내일 죽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죽는데요. 주치의가 이수길 씨 당사자에게 말 못하고 부인 권미숙 집사를 불러다가 남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이랬어요. 당사자에게는 말을 못해주고 부인에게 말해줬어요. 권미숙 집사 부인이 남편과 베어스타운 울타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보 당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잖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대.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 와서 은혜만 받아요. 그럼 넌 내일 죽는 거예요. 3개월 뒤엔 넌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나 어차피 이렇게 살면 계속 목동이야. 내 자식 태어나면 역시 목동이야. 우리 교회 정화조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요.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나고. 그분들이 와서요 오전에 청소를 하고 가요. 제가 가서 인사하면 부끄러워해요. 왜냐 몸에 똥냄새 나니까. 목사님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열매만 맺는 가지는 안 잘라. 열매 맺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수길 집사님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는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나 믿음 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거 보겠냐? 그거 보겠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방언도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입신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열매 맺으면 안 잘라버린대요.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그리고는 그 주간의 수요일날 포천 실버타운으로 신방예배를 갔어요. 신방예배를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돌아서는데 저만치에서 이수길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쳐요.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여기 열매 갖고 왔어요. 전도를 해갖고 가져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율브리너처럼 생겼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긴다잖아요. 그래서 일광욕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요 구릿빛이 됐어요.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는 구릿빛 된 30대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열매 맺으면 안 죽는다고. 와, 은혜가 되네요. 백날 은혜 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지. 나아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백날 보면 뭐래?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말한 거예요. 19세기의 신학의 대가였던 칼바르트가 서점의 주인이 평생 10,000권의 성경책을 팔았다고 그 사람은 천국 가냐? 못 간다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믿어야 천국에 가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자기가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포천에 가서 이동갈비를 먹었어요. 이동갈비.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설교 전에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저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성경만 펴면 설교가 나온대. 안 그래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 한 편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 책을 다 썼어요. 해문서관에서 출판하기로 계약금 다 받고요. 인쇄 계약도 하고요. 주석 7지를 쫙 펼쳐놓고요. 주석 편절을 다 했어요. 20년 걸려서. 이수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열매 맺으면 안 죽는다고 그 말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이동갈비를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홍해로 들어가 버리는 거 어떡하면 돼요? 사자굴에 뛰어드는 걸 어떡하냐고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을 따라 홍해로 몸을 던지고 사자굴에 몸을 던지고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부터요.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말을 했어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열매를 맺어왔네요. 하나님, 이수길 집사 살려주세요. 이수길 집사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살려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말에 쓸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다는 거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 꼭 살려줘야 돼요. 꼭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셔야 돼요. 3일 지나서 또 1시간 걸려서 교회 왔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열매 맺으면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수길 집사가 전도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줘요. 그래 됐어. 내가 너 기도 받았어.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1장 5절로 8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아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기쁨이 확 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확실히 와요. 집사님 오늘 우리 기도 하나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시 전신 검진을 다시 받았어요. 나았어요. 나아버렸어요. 나았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유아실에 한 대는 내 목양실에. 감사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유아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아이들이 덥답니다. 해놓으라고 하세요. 선착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2등으로 와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영애 권사님 탈락. 선착순이야 선착순.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있어요. 다윗은 칼 없었어요. 박사 학위도 없었고요. 도와줄 아버지도 변변하지 못하고요. 어디 형제들이 와서 위로했더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부인 미갈은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늘 부인이 비웃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거 부인이 비웃을 때. 부인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부인이 비웃을 때 우리 사모가 비웃을 때 제일 기분 나빠. 아유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던데 당신은 오늘도 죽 썼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다윗은 칼에 손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칼은 없었어요. 박사기 없었다니까요. 도와줄 부모가 없었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줬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었지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라.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라고. 아무리 믿으라 그래 봐야 믿을 짓을 해야 돼요. 믿을 짓을 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믿으라고 안 그래도 믿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내 생각이에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같은 거예요. 숲속에서 새 소리가 들리면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면 유치원 꼬마도 아빠 저기 새 있어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믿어져요.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병든 자가 나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권찰님 한 분은 자궁암에 걸려버렸어요. 자궁암에 걸렸어요.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나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애가 졌어. 그때가 14살이에요.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외경에는 14살 처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한 게 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초경을 했을 때 너 애가 졌어.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그런 성관계 한 적이 없다고.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38절에 주의 계집종료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러면서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아이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다. 가봐라. 6개월 전에 가졌어. 그치요? 6개월 차이잖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니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발버둥을 쳤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그 여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21장 29절에 써 있죠. 20장 29절에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봐야 믿냐? 안 보고 믿으면 훨씬 더 복이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칼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 없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50절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느냐?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35, 36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해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키신 것처럼 마찬가지라 지금도 지키고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받아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 그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 이거는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거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23절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어진다니까요. 믿습니다. 속지 말라고요. 믿습니다. 그런 신념이 자기 생각이에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누가 일렀나 보다.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내 사정을 일렀나 보다.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말했나 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아주 그냥 관절과 뼈를 막 찔러서 막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하나님 말씀에 6월절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말이야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 왔던 디아스포라잖아요. 유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에 퍽퍽퍽퍽 막 찔리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말이야. 근데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되겠다. 맨날 은혜만 받아요. 맨날 성경만 뒤적거려요. 맨날 그냥 목에서 그냥 간질거리는 기도나 해요. 언제 그럴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뭔데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나는요 하루가 가는 게 아까워요. 저는요 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너무 아까워. 저는 진짜 너무 아까워요. 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서울역에 가야 될까? 명동으로 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지지난주도 장흥에 갔다 왔어요. 6시간 걸렸어요. 거제도 고흥 여러분 6시간 걸려 가요. 어떨 때는 발에 쥐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집회 끝나면 죽는구나. 그러고 다녀요. 그래도 아까워요. 그래도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 제가 집회가 아니었으면 이 아름다운 데를 구경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2,000만 원씩 갖고 왔어요. 목사님 성지순례 가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집회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칼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얼마 전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배짱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배짱을 주세요. 저에게 담력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무식하면 용감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대요. 무식하면 용감하대요. 그게 기도 중에요. 이렇게 감동이 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하기로 했어요. 무식하기로 했어요. 돈 없어도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병들어도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누구나 도와줄 사람 없어도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교회 재정 따지지 마. 교회 성도 숫자 따지지 마. 너 지금 몸이 어떻고 따지지 마. 그냥 무식하게 살아. 그게 배짱이야. 다윗은 칼 없었다고 써 있잖아요. 칼 가진 골리앗 이겼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대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식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이래봬도 여러분
여러분 저요 천성구 목사 이래봬도요 저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아멘. 알아요? 아멘.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제가 알아요? 아멘. 제가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조금 우습게 보여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믿음에 싹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요. 아멘.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으려는 거예요. 나는 뻗어요. 홍해를 가른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매 맺으면 안 죽어요. 아멘. 전신에 암이 파져도 안 죽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멘. 심는 건 내가 하고 물 주는 건 아볼로가 있지만 아멘.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음 가지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목숨을 한번 바쳐보는 거예요. 아멘. 싸워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갈 때는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야 돼요. 청량한 목소리로 가면 안 돼요. 아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려가서는 무식하게 하나님이 하시라고요. 아멘. 따지지 마요. 따지지 마. 아멘. 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괜찮아요. 아멘. 두 번째 다윗은요 배짱이 있었어요. 배짱. 아멘. 기아 자동차의 사장이 예전에 피터 와그너라는 외국인이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성공을 못해. 사업을 하고도 성공을 못해. 설교를 하더라도 찔찔매. 왜 그래요? 피터 와그너에게 지금은 기아 자동차 사장이 바뀌었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배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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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짱. 아멘. 배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짱. 아멘. 배짱 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요 배짱을 주세요. 아멘. 무식하면 용감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하나님 배짱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마음에 감동해요. 생긴 대로 놀아 이렇게. 아멘이요. 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말은 조금 하고 생긴 대로 놀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쫀대요. 아 그럼 무서운가 봐요. 생긴 대로 놀아. 대신에 말은 조금 하고 아멘. 너를 숨겨. 너의 외모는 이미 배짱이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 목사님이 너는 뿔테를 써라. 절대로 벗지 마라. 날카로워 보인다. 너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겠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배짱. 아멘.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야 이 새끼야. 본인들이 욕했겠죠. 목사님 강단에서 좋게 아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냥 얘 새끼가 그랬겠어요? 앞에 개라고 붙였겠지? 야 새끼야. 그러면서 야 인마 내가 개야? 막 이렇게 골리앗이 막 그래. 야, 내가 개야 새끼야? 왜 막대기를 왜 갖고 와 새끼야? 전쟁인데 칼을 갖고 와야지 새끼야. 기분 나빠 되게. 그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 임마. 야 인마 전쟁은 칼로 하는 거야 임마. 왜 막대기를 왜 갖고 나와? 내가 그렇게 보여? 기분 되게 나빠 너. 야 새끼야 여기 써있잖아. 그치 여기 써있잖아. 왜 막대기를 갖고 왔나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너 끝났어 임마. 여기 써있잖아. 그쵸? 46절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그냥 내 목을 팍 베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그래 보자고요. 아멘. 단양 예수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나왔대.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날 여기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그냥 불렀을까요? 은혜만 받으라고 불렀을까요? 능력을 받아야지. 아멘. 벌벌 떨려요? 벌벌 떨려요? 그러면요 서울역 지하철역에 가시라고. 서울역 지하철역 알았죠? 지하철역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서 외치면 한 5분쯤 뒤에 와서 끌고 갑니다. 내가 끌려갔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명동에서 여러분 저 잠실 손호수에서 여러분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여러분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담대해져요. 하나도 안 떨려요. 그리고 나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는 깡패도 있었거든. 깡패도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러더라. 우리 교회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 만나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더라. 우리 광진구에 구청장 만나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알았어요 그때. 아 내가 목사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깡패도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러고요. 국회의원도 나한테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나 만나면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목사구나. 생긴 대로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다윗 칼 없어요. 배짱 있는 배짱. 대신 말하지 마요. 나 겁난다고 말하지 마. 알았어요. 속으로는 겁이 나더라도 말하지 마. 그리고 눈을 부릅뜨라고. 당당하라.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체험에서 와요. 아멘. 담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아멘. 기도에서 와요. 기도.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아멘. 겁났을까 안 났을까요? 겁났죠. 당연히 겁났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목이 터져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피가 땅에 떨어지는데 막 핏방울이 엉켜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일 거예요. 들릴 수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돕더라고 써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천사가 돕고 있다. 성경을 그냥 믿으라고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에이 방언이 어디서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요. 고린도서 1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2절 하나님 말씀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써있고 고린도서 14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13절 하나님 말씀에 방언만 따다다다다다 람바라 칸다라 리킨다라 칸다라 리킨다라 칸다라 방언만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사 기쁨이 없어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찬양해라 그러며. 담력은 기도에서 와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요 확신이 와요. 원수가 용서한대요.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돈이 없어 떨려요? 아니요.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써있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그리고는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시겠지만 안 건져도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아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써있어요. 거기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연단. 13절 하나님 말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12절에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돼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 연단. 아멘. 13절에는 사탄의 유혹이 유혹.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면 정말 믿음 생활 편합니다. 물질로 어려워요. 물질로. 지금 물질로 정말 교회가 물질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요. 하나님의 연단일까? 사탄의 유혹일까? 사탄의 유혹.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마음대로 말하고 나면 이따 잠이 안 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질로 너무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연단일까? 사탄의 미혹일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요. 물질로 대단히 어려워.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연단일까? 사탄의 유혹일까? 뭘까요? 그냥 말해봐요. 제발 좀. 연단이요. 하나님의 연단. 자요. 물질로 막 고난이 닥쳤어요. 자, 하나님의 연단일까? 사탄의 유혹일까? 자, 그 다음에 물질로 막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연단일까? 마귀의 유혹일까? 마귀의 유혹. 그렇죠. 그것만 딱 구별하면 돼요. 아멘. 내가 병 들었어요. 이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아멘. 근데 마음에 그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와, 돈 없어서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잠언 10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게 하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는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준 적이 없어요. 아멘.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가. 그러나 사탄이 이 새끼는 아주 아이씨. 염려를 줘. 염려를 자꾸 근심을 준다니까요. 이 사탄막 이놈 새끼는. 왜냐? 얘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인다는 사람이서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가에서 만났어요. 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개혁성경 이게요, 번역이 아주 엉터리로 된 게 많아요. 사람의 영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영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우리 혼이 나갔을 때, 사람의 혼이 육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걸 사람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은 천사처럼 살아요. 이제는 결혼할 것도 없고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영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영은 살과 뼈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영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걸 혼이라 그래요. 혼. 그게 창세기 2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는,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혼.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 마른 뼈가 자라나고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혼이 들어가면, 영이 들어가면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이러니까 사람의 혼이 오른쪽에 있고 사람의 혼이 왼쪽에 있고 서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귀신 들린 다중인격이죠. 아니에요. 자꾸 마음에 돈 때문에 걱정이 들어, 염려가 들어. 그거는 사탄이 미혹하는 요런 새끼야. 아주 요 자식은 아주 맨날 걱정만 생겨요. 맨날 두려움만 생겨요. 요 새끼는 아주, 요 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발로 밟아야지. 발로 밟아요? 그럼 이제 밟혀야지. 이게 영이니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귀신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눈에 보이거든. 삼계탕을 먹어요. 삼계탕. 귀가 허해서 그래요. 왜 귀신이 눈에 보이냐고요. 귀신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맨날 귀신이 칼 물고 와서 피 줄줄 흘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장을 사탄마귀 귀신이 계속 망하게 누가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물질의 연단이나 육체의 연단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은 하나님의 연단,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건강,
자식, 물질 세 가지 갖고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어이씨! 어이씨! 내가 곤산데 어이씨!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믿고 어이씨! 내가 뭐 이게 뭐야 씨! 여보 하나님 저주해. 그만두자 이제. 예수님 그만 믿어. 은혜만 받으니까 그러는 거야.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 가정에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막 쫓아낸다는데 새 방언을 말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고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믿어지면요 안 된다는 말 안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물 붓듯이 확 부어버린다. 너의 자녀들의 입에서 뭘 말해요? 된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는데 저 새끼 골리앗 저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뭐예요? 비전, 환상이 보여요. 내가 뭘 할 것이 보여요. 늙은이는 뭐가 보인다고요? 꿈이 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해?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렇게 안 해요. 배짱. 배짱은 기도에서 와요. 기도. 배짱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돈 걱정 어떡하죠? 그거는 사탄이 와서 하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써있지 그렇죠? 사람이 각기 시험 드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 끌린다는 것이 낚싯바늘에 꿰어진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욕심에 꿰어 있으면 막 이렇게 다 욕심 막 땡겨.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냅둬요. 교회 누울 거예요. 말은 정말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불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천국 데려가려고 죽였겠지. 살리면 하나님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서 남겼나 보죠. 생명 주셨나 보죠. 그럼 가면 되지. 저는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조금 아까도 하나를 먹었어요. 약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맨날 기도하지. 당화 혈색소가 5.7이에요. 5.7.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그냥 먹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늘 눈이 충혈이 됐어요. 뻘겋게.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성경을 쓸 수 없으니까 디모데에 시켰어요. 실로아노 신라가 실로아노거든요. 실로 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내가 썼다는 것을 큰 글자로 사인을 남기듯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간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도 발작이 일어나서 눈이 뒤집어져 거품을 물어 막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네로 황제에게. 네로 황제에게 64년 7월 16일 7월 18일 19일 날 로마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200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안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간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로마인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세요. 까불이. 저도 그래요. 염려 그림심 생겨요? 그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막 외치라고 막 그냥 언제까지요?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게 구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놨잖아요. 주기도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칼 없었어요. 그러면 막 우리가 세상 말대로 무대꾸로 막 해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해. 아니에요.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 자기 일에 실력이 있었어요. 그 앞에 딱 넘겨보면 38절 39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울왕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줘요. 투구를 씌워줘요. 칼도 채워줘요. 38절 39절에 보니까 다 벗어버려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아멘.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 써있죠?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올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일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축구 잘 차면 와. 우리 노예도 막 와 족구 빡와막 족구대에 나와서 막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막 배구 빡. 목사가 축구 엄청 잘해요. 성경을 몰라. 그럼 축구 선수를 해야지. 왜 목사를 하냐고. 아니 떡볶이집 사장님이 돈가스를 엄청 잘 만들어요. 떡볶이는 맛이 하나도 없어. 아 그러면 떡볶이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 목사님한테 찬양 인도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30분 찬양, 40분에서 50분 설교,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또 통성기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보고 다 하라는 줄 알고. 저는 설교하러 왔으니까 30분 동안 찬양하고 나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빠져서 설교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서로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서로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을 하면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쵸? 다윗이 수금과 수금을 타니까 악기가 쫓겨가잖아요. 사울왕에게.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묶임에서 다 풀어지잖아요. 닫힌 문이 열리잖아요. 나뿐 아니라 너도 막 열리잖아요. 아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실력은 개뿔도 없으면서 맨날 이래. 손 그러지 말라고요. 아멘. 한글 성경 갖고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한글 성경 갖고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돼요. 실력 안 되지요. 주석을 봐야 돼요. 아멘. 저는 주석 보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 철없는 목사들이 저 소리 듣고 주석을 안 보면 어떡하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서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는데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 말이야. 우리 성경 갖고는요 1000년을 연구해도 해석이 안 돼. 헬라 원문 성경을 봐야 돼. 헬라 원문 성경이 어떻게 써있느냐? 그건 제가 봐야 돼요. 못 외웠어요. 자 보고 말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왔거든요. 여기 써왔거든요. 헬라어로 써왔거든요. 이렇게 써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4절에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할 때는요 헬라어로 딕투아라는 단어예요. 딕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에이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어요. 수고를 하였다는 것은 코피아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코피아우. 코피가 터질 정도로 우리말로 말하면은 코피가 터질 정도로 내가 애를 쓰면서 고기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딕투온이라고 써 있어요. 헬라 원문 성경에 딕투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금을 다 내려도 빈 그물로 건져 올릴 거니까 다는 못하고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을 다 내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만 내렸어요. 잡아보니까 자기 그물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바로 앉아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야. 너 나 따라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돼요. 이거 우리 가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말해요.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말해요. 육이라는 게 자기 육신 영이에요. 영, 자기 영, 자기 내가 말이야.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마음은 이게 나예요. 자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자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영의 사람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있어. 야 너 안진뱅이 일어나! 이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오늘도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저요? 저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저는 혼자 못 가요. 오늘도 누가 데려다 놨어요. 말 안 해요. 아멘. 일어나! 이러니까 못 일어나 버려요. 아멘. 아브라함 아들 이삭 바쳐? 그러니까요. 아침에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보니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랬어요. 3절에 써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이와 함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은혜만 받는 거예요. 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대. 맨날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숲속에 들리는 새소리처럼 들리거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문교회 익산의 세문교회 양영섭 목사님 끝낼게요. 양영섭 목사님이 제가 양양에 양양 베델 응답 기도원에서 하조대 가기 전에 양양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날 8시에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성전이 컸는데 저 뒤에 벽에 이렇게 앉아 책상 다리로 앉아서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뒤에 막 설교가 시작되는데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눈동자가 잘 보이지도 않아. 넘으니까. 근데 이렇게 느껴져요. 젊은 목사가 왔구나. 어떻게 설교 하나 들어봐야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아, 2번만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밥을 사겠네. 웃기죠? 아니 은혜를 받고 밥을 산다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별꼴이네. 그래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오전 11시 설교를 했지요. 아니나 달라요. 익산 세문교회 양영섭 목사. 세문교회 이 스마트폰 찍어보면 나와요. 세문 세상할 때 세자 아니면 새로울 때 할 때 세자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요. 양영섭 목사. 목사님 제가 익산의 세문교회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집회 끝나는 목요일까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전주 풍성한 교회 서정일 목사님 교회에 저를 소개를 시켰어요. 가서 붕괴를 하세요. 반드시 역사에 반드시 붕괴를 했으면 붕괴의 결과가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하여튼간 전주 풍성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도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같이 왔어요. 또 밥 산다고 또 왔어요. 그날 아구찜을 먹었어요. 근데 아구찜을 사면서 전주 풍성의 서정일 목사님, 저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이래요. 간증할 게 있어요. 양영선 목사님 간증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간증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웃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목요일날 양양응답 베델 응답 기도원, 거기서 목요일날 마지막 날 집회를 마지막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뒤에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자기 주머니 속에 지금 29만 원이 있는데 29만 원을 헌금을 헌금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는 그걸 우라통이 치민다고 표현한,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돼. 우라통이 치미는 것처럼.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얼마라고요? 29만 원. 29만 원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전주까지 익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그리고는 익산까지 잘 갔어요. 사모님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막 웃는 거예요. 막 뭐예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찍어보면 나오죠. 세문교회 찍어보면 나와요. 로드뷰 보면 교회더라고. 집에 주차장도 있고 큰 교회. 근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 하려고 방송실에서 앰프를 켜러 갔더니 앰프를 훔쳐가 버렸어요. 누가. 어제 목요일날 사모님 목사님이 앰프 켜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새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로 2가에 가면은 세운상가가 있는데, 거기 아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앰프를 파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저 강원도 왔더니 이거 훔쳐갔는데 이 큰 교회 시스템 앰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당장 그냥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앰프 하나 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새것 같은 중고가 하나 있어요. 와,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양영선 목사님 물어봤어요. 얼마요? 이래 물어봤어요. 얼마라고 그랬겠어요? 20세.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몰라요. 학생은 자기 실력을 몰라요. 선생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써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을 먹여요.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드렸죠. 돈으로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너 믿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너 믿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널 연단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당장 징계를 받는 건 힘들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고난당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물질로 염려가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9절에 써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염려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염려가 안 나가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담대해져야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담대해지지요. 체험해봐야 믿음이 생기지요. 알겠지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참석하셨으니까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돼요.
응답을 받고 가셔요. 응답을 받고 가요. 해가 뜨면 그림자 생겨요. 비 내리면 땅이 젖어요.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아유, 병든 거 고치는 거요. 그거요, 그냥 말씀을 믿어버리라니까요. 아, 우리 교회 지금은 왕십리교회, 아, 이것도 뭐 다 올라가잖아 인터넷에. 하여튼간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가 장기 안에 호기 맞고 생겼어. 기도하는데 확신이 와요. 전사님 나왔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올 때 보니까요, 가운데로 왜? 목사가 아무리 낫다 그래도요, 목사가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 낫다 그랬는데도 그날 가서 찍어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어떻게 와요? 육신에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믿음 키우려고. 병들었으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요거는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칼 없었어요? 칼 없었어요. 뭐 저는 칼이 있었겠어요? 저는 칼이 있었겠어요? 저도요, 2,300만원 전세금 뽑아가지고요, 2,000만원 보증금에 80만원 세를 주고 30년 전에 1995년 6월 10일 날 지하 캄캄한 데다가 개척을 했어요. 230만원, 2,300만원 보증금을 빼서 2,000만원 보증금을 걸고 한 달 새 80만원 내기로 하고, 회개하라! 새벽에 설교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뭐? 이래요. 성도가 우리 사모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도가 우리 사모 하나, 새벽 예배 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면요, 예배 끝나면 뭐? 이래요. 그래서 알았다.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할게. 그랬었다니까요. 지하니까 가끔 뭐 이상한 분들도 오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1층부터 소리가 나요. 와, 우리 위에 새 신자가 오는구나. 이사 왔나? 뭐 했나? 쿵쿵쿵쿵쿵. 그럼 그날 은혜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막 받을 때까지. 그 다음날 안 와. 이게 참 이상하다. 새벽 예배 갔더니 새벽 예배 설교를 1시간을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칼이 썼겠어요. 우리 교회요, 11년 전에 대순진리에 건물 샀어요. 대순진리에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은퇴하면 가는 거예요. 배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배짱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믿음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배짱과 믿음과 실력. 실력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주석을 7지를 펴놓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칼빈은 뭐라 그랬냐, 핸드릭스는 뭐라 그랬냐, 누구는 누구는 뭐라 7지를 펴놓고요, 그거를 책으로 엮었어요. 20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살면서 좋은 부모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성도, 돈 많은 성도 와서 교회도 좀 건축하고 말이야, 돈으로 좀 목사 목회를 좀 돕고 말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가서 어느 교회 집사 권사들은 1,000명도 전도하고 10,000명도 전도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안 오나? 내게는 왜 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아론과 훌 같은 일꾼이 없습니까? 내게는 왜 기도원의 300용사가 없고, 내게는 왜 엘리야의 7,000명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홀로 일하지 않고 12제자 70장로와 함께 일했는데 나한테는 왜 칼이 없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을 보니까 칼 없냐? 믿음을 가져라. 칼 없냐? 그래도 배짱을 가져라. 칼이 없거든 너 하는 일의 실력을 닦아라.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널 쓴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처럼 왕의 사위뿐이 아니라 나라의 왕까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영웅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립니다. 270장. 손을
자, 준비한 헌금 있으면 하십시오. 헌금 다 하셨는데 헌금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찬양 드리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어요. 214장입니다. 목사 214장입니다. 저도 실력이 있거든요. 아니 통일장 불러요. 가만있어 봐요. 연주기 누르셔야 연주기. 214장인데 목사님 여기 부흥의 찬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알죠? 예. 3009번 그런 부흥회처럼 드럼도 팡팡 나오고 제가 부흥사 아닙니까?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는 9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그쵸? 벌써 9시 20분이에요. 근데 기도는 좀 할게요. 그냥 제가 주여 같이 주여합시다 그러거든 그냥 해요. 하시고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하시고 방언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여를 외치라고요. 애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미국말도 모르고 일본말도 몰라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좋아요. 방언을 하면 방언할 때 방언이 이게 혀가 확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냥 주여만 외쳐도 돼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듣고 용서하셔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다니엘이 주여 3번 외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자, 우리 박수를 팡팡 치는 거예요. 손바닥이 빨개져야 돼요. 자, 현장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시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물질 생명을 구원하지. 박수 칩시다. 저 따라서 빠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돌리게 하시는 아멘. 주님의 깨끗한 거야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싸우며 나아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돌리게 하셨다네. 십자가 등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훌륭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하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에 우리 눈보라 돌리게 하셨네. 호명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부르짖어 보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사르밧의 과부처럼 먹어도 죽고 바쳐도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말씀대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뭄이 닥칠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 누리게 하시고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종자 씨앗으로 써주시어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양육할 때에도 믿음, 기도,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물질로 마음껏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우리 단양 예수원에 물질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 주겠다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단양 예수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종자 씨앗 되어서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내 손에 칼은 없어도 믿음과 배짱과 실력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목회, 승리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또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예수원, 이곳저곳에 세운 예수원, 또 특별히 단양 예수원 위에와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 목사님과 모든 관련되어진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